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사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레아사를 낳고 엘레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횟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해당하는 족보를 계속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왕,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왕, 그 왕이 누구인가 하면 역시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들의 정통성을 찾아서 왕조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조의 계보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족보의 내용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유대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다윗왕 이전으로부터까지는 전부 동일합니다. 이름이. 다윗왕까지 이름은 전부 유대식 명칭을 누가복음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다윗왕 다음부터는 헬라식 이름을 누가복음이 사용하면서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왜 왕의 이름마저도 헬라식 이름으로 썼을까? 왜냐하면 여고냐, 즉 여호야긴부터는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곳 이름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 헬라식 이름으로 쓴 누가복음이 쓴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왕들은 헬라식 이름으로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헬라식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럼 왜 그렇게 헬라식 이름으로 누가복음을 사용했을까? 여기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남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역사의 특별한 사건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유대의 왕은 헤롯 왕가였지요. 헤롯은 원래 하스몬 왕조의 내시로 있던 사람입니다. 이 내시로 있던 헤롯이 양자처럼 들어와서 에돔 출신인 헤롯이 양자처럼 들어와서 그 왕자리를 로마에게 아부에서 빼앗아서 차지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의 왕 헤롯은 에돔 출신의 왕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마카비의 성전 타락과 마카비의 독립운동에 의해서 성전 하스몬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 하스몬 왕조는요 사두개인들의 왕조고요. 이 사두개인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왕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왕가가 끝난 다음에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종족 중에서 레위 지파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 왕이 되는 과정까지 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하스몬 왕조는요, 처음에 탈환할 때는 좋은 뜻으로 탈환하고 제사장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되면서 이 셀류쿠스라는 나라와 프톨레미라는 나라 사이에서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양쪽에 이쪽에 줄을 댔다 저쪽에 줄을 댔다 하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면서 왕가를 지켜갔어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왕가에게 있어서 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유대 왕족이죠. 그럼 본래 유대 왕족인 스룹바벨, 스알디엘의 후손, 스룹바벨과 스알디엘의 후손들이 당연히 왕가를 이어갔어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이 왕가를 이어가고 있으니 이
자기 입장에서는 별로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순간부터 이제 베들레헴이란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들레헴은 그렇게 조그만 동네였을까? 베들레헴은 과거에 유대의 왕족이 태어난 도시인데 왜 작은 도시였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올 때에는 여관이 자리가 없었을까? 도대체 왜 유대의 왕족들은 베들레헴 자기 고향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의 왕국에서는요, 유대 왕족이 살 수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갈릴리 주변으로 떠나가서 살았고 예루살렘 주변에 살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구조가 예수님의 탄생에 아주 특별한 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14대라고 말하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의 역사를 따로 구분해서 말하지 않아요. 족보에.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바벨론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은요, 큰 사건일 수 있지만 그보다 큰 사건은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게 큰 사건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고, 바벨론으로 되돌아온 이후에 도대체 우리의 왕족들은 어떻게 있었을까? 이게 좀 역사에 쓸만한데 이 족보에는 그런 얘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 그곳 생활 중심으로 그냥 연결돼서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걸 선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전에 족보에서 전부 헬라식 이름을 쓰던 것에서 유대의 명칭들을 전부 찾아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졌던 조상들의 유대 명칭들이 전부 등장해서 유대 이름으로 족보가 쭉 나와서 왕도 원래 왕 이름을 써서 쭉 족보가 이루어지지만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대로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름은 누가복음에 있는 이름이 헬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름이에요. 왜 그럼 그렇게 되었을까? 왕족들이 왕족임을 잘 나타내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왕족들이 왕족임을 나타내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조선 시대가 멸망하고 나서 조선 왕족의 후예가 지금 살아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지막 왕족의 후예가 얼마 전에 죽었죠. 혼자 살다 죽었어요. 혼자. 왜? 일제시대 때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해방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왕족의 후예는 아니고 그 줄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왕족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인데 진짜 왕가의 적통 후예들은 한국에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들을 복원시켜서 그들에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거나 그들에게 잘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자리가 불안하니까 존재 자체를 숨겨버리고 일본에 있어서 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이유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쁜 분이냐 좋은 분이냐를 떠나서 그래요. 어떤 누구든 자기 정권을 잡고 나면 정권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정통성을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승만 왕조는 어떤 누구보다 유대적인 것을 강조했던 왕조였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했었던 왕조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었던 왕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승만 왕조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해당하는 다윗의 후손들은 제대로 다윗의 후손이고 왕족이라는 걸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불안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다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살아서 누가복음은 그렇게 흩어져 살았던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은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족보를 회복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요, 다윗 다음에 이름이 같은 이름은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입니다. 두 사람은 이름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현재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 만한 이름이 스알디엘과 수룹바벨. 왜냐하면 수룹바벨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니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이 스알디엘은 그 요고냐의 아들인데, 그 여호야긴 왕의 아들인데, 첫째 아들인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스알디엘의 아들로 되어 있는 수룹바벨은 본래는 스알디엘이 아니고 동생의 아들이 양자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족보가 이어져요. 어쨌든 여고냐의 손자인 것은 틀림없고 왕실의 적통인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적통으로 이렇게 왕계포가 이어왔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가 담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적통의 계보에 나섰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적통의 계보에서 나섰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왕과의 형통을 잇는 분으로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잘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보세요. 마리아가 더 중심이에요? 요셉이 중심이에요? 마리아가 더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은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정의돼요. 왜 그럼 마리아가 더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요셉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보만 그러할 뿐이지 요셉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더 중요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요셉을 낳았다고 나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말하고 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나서? 마리아에게서. 여기 위에도 보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말할 때 전부 아버지예요. 남자가 그 자식을 낳습니다. 그죠? 에게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요. 에게서라는 말은 언제만 쓰냐면 이방인 여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여인 이름을 할 때.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셉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낳았는데 누가 나온 거예요? 누가 낳았죠? 예수님은? 잘 보세요. 이 말을 잘 읽으셔야 돼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신이 스스로 나오신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가 나셨다라는 말은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라 예수가 스스로를 낳은 거예요. 예수가 나시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나시려고 작정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처음부터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의 주체, 이 땅에 오신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오신 것이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 스스로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태어나려고 태어났어요? 아니면 그냥 태어나셨어요? 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스스로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스스로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작정해서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것도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작정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작정해서 태어나. 여러분, 모든 일의 주체는 예수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심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전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어쨌든 교회 가게 나오게 해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왔어.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누가 믿었어요? 믿기는 내가 믿었어. 그죠? 믿기는 내가 믿었어요. 내가 믿었어요? 아니면 내가 믿어졌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요, 믿을까요? 믿어질까요? 믿음이라는 게. 믿기로 작정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믿어져야 믿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믿어져야 믿어요. 그죠? 믿어져야 믿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면 안 믿어요. 믿어져야 믿어. 아니, 믿음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데,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믿는 우리는 믿어져. 안 믿는 사람들은 믿어진다고 해요? 안 믿어진다고 해요? 안 믿어져요. 자, 그러면 믿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 복음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그러면 친구를 내가 믿고 싶어.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그 친구를 믿으려고 마음먹어서 내가 딱 마음먹고 난 너를 믿기로 작정해서 믿을게 하고 믿어요? 아니면 친구가 나에게 믿어지도록 행동을 해서 믿어져요? 아, 그래. 친구가 나에게 믿어지도록 행동을 해서 믿어졌어. 친구가 나에게 믿어지도록 행동을 해서.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앞에 없네. 그래서 눈앞에서 믿어지도록 행동해서만 보여줄 방법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믿어져.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우리들의 상식과 그동안 배운 모든 과학의 이야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믿어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게 믿어져. 이 믿어지는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내게 찾아오시는가? 누가 찾아오세요? 처음에 이 세상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하죠.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맞아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역시 주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다. 예수님께서 믿어지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어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스스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스스로 승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게 하시는 것 역시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행동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믿게 되고 복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게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돼?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될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믿게 될까? 그게 힘들어. 또 하나, 도대체 내가 전도하려는 그 대상을 바라보니까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전도가 힘들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전도를 못해. 그러면 이 생각 갖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은 믿을 것 같아도 믿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저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믿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믿고 있어요. 믿을 것 같은 사람이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 버렸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우리 주위에 놓여져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믿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저 사람 믿을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이 부분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문제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야 될 문제도 아니랍니다.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몫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주님의 몫입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모습 보여주면 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 사람을 찾아가실 것이고 그 사람으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전도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도 그런데 할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전도가 되고 예수 믿게 될까요? 뭘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잘 안 들려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 또 뭘 해야 되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해야 되는 거. 네? 자, 보세요. 그럼 자, 시므온이 예수님 만나기 기다렸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주제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놓으시는구나.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뭘 바랬다고 말해요? 주의 구원을 바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의 구원을 기다렸다. 그럼 구원을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가 뭐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맨날 있으면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몫이에요. 믿게 만드는 건 누구 몫이다? 하나님의 몫. 예수 그리스도의 몫.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주체가 돼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가서 나오든지 들어가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상대방에게 들어가서 역사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나는 그저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을 그냥 전하면 돼. 내가 느끼는 예수님을 전하면 돼. 너무나 멋진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 전하면 돼. 여러분,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최봉송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죠. 최건능 목사라고 부르죠. 여러분, 원래 이름은 최봉송이었는데 건능으로 바꿔서 그분이 외쳤던 복음은 간단해. 예수천당 불친지옥. 오늘날도 모란이나 터미널에 가면 가끔 그런 말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알고 그가 알고 있는 거는 그게 전부야.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물론 만나서 하면서 자기가 배운 걸 알려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기도하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 예수님 믿게 되는 과정도 그렇고 아버님 믿게 되는 과정도 제가 한 건요 기도였어요. 기도. 저희 어머니 6년, 저희 아버지는 거기에다가 4년, 한 10년이 넘었네요. 10몇 년이 됐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제가 전하는 말은 듣지도 않는데 따르게 전도됐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직장 사람에 의해서, 아버지는 이모들에 의해서, 또 교회 안 다니는 이모들에 의해서.
어떻게 전도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이전에 아무것도 안 듣는 게 아니라 전하긴 했죠. 그래도 전하는 거. 우린 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전할 때 안 믿어도 상관없어. 주님이 일하신 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요. 기도를 그럼 왜 해야 돼? 안 해도 주님이 하실 건데? 아니요. 기도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무엇을 바꾸느냐? 나를 당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구원의 나를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시는 걸 간절히 기다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갈릴리나 그쪽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더 간절했을까요? 그럼 어디가 더 간절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요, 그래도 그 사두개인도 그렇고 할 때 좀 유대인들한테 인정받고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이 더 간절히 기다려져요? 밖에 있는 사람이 더 간절히 기다려져요? 밖에 있는 힘든 사람이 더 간절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요, 이스라엘 왕가가 있을 때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때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도 콧방귀도 안 켰습니다. 언제?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제서야 메시아를 찾기 시작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로 주어진 말씀은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기 전에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점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니까 당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당겨져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것인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영혼을 전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누가?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이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주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든지 그 영혼을 변화시킬 구원의 주체이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또 다른 가족, 친척,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도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그날을 위해 기도 시기를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께서 정하신 때 그 영혼을 속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옵소서. 주님의 날이 더 당겨지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구원해 주실 그날을 당겨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나이다.